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나라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는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서원 제도, 곧 나실인의 서원 제도에 대한 특별한 그 구체적인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나실인이란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리고 자신을 신성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실인의 서원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스스로를 자원하여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모두 다 알만한 이 나실인의 대표는 바로 사무엘과 삼손이죠. 이 두 인물 공통점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되어 드림 받아졌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평생토록 태어날 때부터 평생토록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임시적으로 이 나실인으로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 서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나실인의 규례는 서원을 했을 경우 그 서원한 기간 동안 이행을 하였습니다. 나실인으로 지낸 사람은 30일, 60일, 100일 혹은 7년까지도 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이 나실인은 과연 자신을 특별하게 구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오늘 본문은 나실인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가지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 3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나실인이 지켜야 했던 규정은 3절과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그리고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 껍질, 포도나무 씨앗, 이 모든 것을 멀리 할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러 가서 포도나무 송이가 달린 가지를 가지고 왔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비하신 그 땅에 풍성한 땅을 예비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함께 모였을 때도 이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물이 깨끗하지 않았던 이 시대 때는 같이 함께 물같이 마시는 것이었죠.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주를 과도하게 마시는 것을 또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나실인이 포도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하라고 하였던 이유는 다른 이 세상의 즐거움을 삼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개인의 분별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은 이것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실인이 지켜야 했던 규정은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긴 머리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긴 머리 유지한 인물 중 한 명 우리 기억나시죠? 삼손이 이제 나신으로서 머리를 기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사람이다, 이것을 겉으로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신으로서 지켜야 했던 규정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왜냐하면 시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께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체 혹은 동물의 시체이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나실인은 선한 기간 동안 시체와 전혀 접촉이 없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9절부터 12절은 만약 나실인이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시체와 접촉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불가피하게 시체를 접촉하였을 때에는 그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다 밀어야 했습니다. 그 후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로 제사장에게 주어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신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자신 몸을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1년 된 수량을 속건 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그제서야 다시 나실인의 서원을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나실인이 7년을 서원했다고 치면, 그리고 6년째에 이 부정한 시체를 접촉하게 됐다. 그렇다면 이 정결 의식을 다 마치고 1년만 더 나신의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6년을 섬겼더라도 6년을 서원하였더라도 그 정결한 행식이 다 있고 수량을 올려드리면서 다시 처음부터 7년을 여호와께 서원해야 됐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나실인의 서원 제도를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무엇을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먼저 자칫 이 나실인의 서원 제도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구별하는 삶이 단지 까다로운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삶,
율법적인 삶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나시린의 서원 제도를 오늘날 우리 삶에 잘못 적용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종교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예배.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시린처럼 주를 위해 구별된 백성,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열정과 열심만으로 이런 율법들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시린이 하나님을 위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기르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를 대신하여 양을 잡아 대성물로 제사 올려드리는 것도 모든 죄를 제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무의식적으로 의도치 않게 지은 죄에 대해서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인간의 죄는 제사로, 하나님 사람의 열심으로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시대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시린의 서원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 안에서만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영원한 대성물로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죄의 심판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죄의 권세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자신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 세상의 법대로,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짓된 행복과 가짜 기쁨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 분, 그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영적 훈련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거짓 약속을 쫓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로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이 세상을, 이 거짓된 약속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매 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시기 원하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그 한 분 안에서만 만족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구별된 백성으로서 오직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그 상태로 놔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규례를 통해서 거룩함이 유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했던 그 제도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이 백성들이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를 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역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 모든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